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낭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찬양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한 분의 사랑이 그때에 작은 그 손길 새 생명 주신 갈고리 내리 그는 이 세상 끝이 서로 세상에 그렇게 말씀에 기적 살다 그리고 나는 내게 그 안에
오늘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서 여러분을 대면할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이 놀랍고 기쁜 날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마신 사건과 같은 쓰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진행하다가 목이 말라서 헤매이던 중 큰 연못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급하게 그들은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쓰고 토할 것만큼 그렇게 상한 물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마른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쓴물 나는 마라의 물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쓴 물만 마시게 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인가? 라고 그들은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탄식이 극에 달하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그곳에 던지게 하여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이 마라라는 이 말의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마라라는 말이 네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민수기 33장 그리고 룻기서 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총 약 40여 곳에서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부터 48절에 보면 그 진을 친 곳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40여 곳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진을 쳤는데 평균 1년에 한 곳씩 기거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광야의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인생을 광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가운데 처음으로 그들에게 만났던 커다란 시련,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는 반드시 쓰디쓴 이 마라의 물과 같은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숙명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고생은 끝이고 인생의 꽃의 길을 걷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 또 낮아지고 높아지고, 또 유명할 때가 있으면 이름 없을 때가 있고, 또 남에게 추앙을 받을 때가 있으면 또 멸시를 받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죄송합니다. 순환절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광야 속에서 겪는 또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통 중에 신음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쓰디쓴 물을 마시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주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중에 신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정말 눈물과 함께 애통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찬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바로 그것을 붙들어서 세우시기보다 걱정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말하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거역하다, 불순종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명한 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그것까지는 괜찮으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불순종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소를 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너무 대항적으로 형제를 대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 앞에서 회심한 그 이후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알 없이 주 앞에 순종하며 그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17일은, 지난달 17일은 이 약 78년 전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저항의 시를 썼고 또 기독교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의 78주년 추모일이었습니다. 정말 젊은 29세의 나이에 조국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말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앞에서 그 사실을 주 앞에서 수긍하고 꽃다운 청춘을 주님과 우리의 조국을 위해 바치었던 참 고귀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를 좋아하고 그를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풍부한 민족적 신앙 저항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시 속에는 일제에 대한 은은하고도 고요한 또 높은 민족의 혼이 움트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시를 평하면서 그의 저항 정신은 불멸의 전형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은 이런 시를 또한 썼고 이제 일본에서 항일 운동을 은밀한 중에 옹호하다가 이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년을 열을 복역하면서 그 고통과 그들이 주는 고문을 감당치 못해 결국 꽃다운 나이 29살에 순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조국의 광복을 재촉하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1941년에 그가 지은 십자가라는 시는 이런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그 보상으로서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주권이 회복되는 광복의 부활이 주어주기를 숨깊이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의 시를 보느라면 그는 살벌하고 암담했던 일제치하에서 오히려 또 다른 본향과 새벽을 기다리는 희망을 노래했고 또 창공과 별과 바람과 꿈을 노래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과 칼에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 또 김좌진 장군, 이범석 장군, 홍범도 장군 같은 적극적인 반항과 혁명적 투사로서의 기질은 가지지 못했지만 고국의 회복과 새벽의 빛, 내일의 꿈과 이상과 별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단순한 도피의식을 노래하기보다 신선한 역사의식을 고취시켰고 밝은 미래를 확신하는 기독교적 역사의식 속에서 나오는 예언자적 통찰과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장로님이었고 그의 어머니 또한 은사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 속에서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은 가운데 그는 성장했던 것입니다. 북간도에 계신 부모님을 상하며 그런 썼던 시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사순절 둘째 주일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디슨 마라의 물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단물과 생수를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한 나무를 지칭해서 그 쓴 연못에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의 보혈과 같은 정결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생수를 우리는 이제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광야 생활이 아무리 쓰고 이 인생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 쓴맛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며 새로운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림의 물샘 12과 종려 70수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낙원, 물샘 12과 종려 70수가 있는 그런 낙원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낙원으로 우리를 장차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신을 우리는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고난을 생각하지만 이 고난의 세월들이 지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뻐하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그날을 주시리라는 우리를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원망하기보다 때로는 신임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삶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